여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어린 딸을 놓고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린 딸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에 그 어린 딸이 엄마를 보면서 말하기를, 엄마가 지금 죽으면 곤란한데, 그래서 엄마가 무엇이 그렇게 곤란하니? 하고 물으니까 엄마가 있어야 내 도시락도 싸고 또 대학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킬 거 아니야,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더랍니다. 그 어린 아이의 그 마음속에 참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죽는 것이 너무나도 서러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참으로 영리합니다. 계산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인간관계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어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거를 생각합니다. 어떤 남자는 신부 측에서 롤렉스 시계를 사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을 했답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롤렉스 시계를 받았는데 자기만 못 받았다고, 너무 창피하다고, 그래서 이혼을 했답니다. 이렇게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가정들에도 침투해 있고, 또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생각들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불행해지고 또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고 원수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때에 뭘 바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이었어요. 아가페적인 그러한 사랑이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뭘 바라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혹은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또 축복을 기대하고 상급을 기대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순수한 감사와 순수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감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에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예수님의 발이 다 적셔지게 됐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예수님의 발이 다 적셔지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다 씻겨드리고, 그리고는 옥합을 깨서 옥합에 있는 향유를 다 부어드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였습니다. 그리고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인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도 마찬가지로 창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창기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향유를 들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었던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저 같은 여자가 들어왔다고, 지금 귀한 손님을 모시고 내가 좀 대접을 잘 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 이 자리를 다 망쳐놓았다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마음속에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바리새인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아, 여기 2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지었는데 그 채주가 2 사람의 그 모든 빚을 다 감당해 주었다. 그러면 이 2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고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대답하기를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판단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에 발 닦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닦았도다.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이 길이 이 먼지가 많고 또 그냥 신고 다니는 신발이 허술했기 때문에 좀 길을 다니면은 발이 더러워졌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주인이 손님에게 항상 이 발 닦을 물을 이제 주는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인데,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 발 닦을 물조차 그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입맞춤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도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그 지방에서는 손님이 올 때는
영접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입을 맞추었대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고. 그리고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감람유로 내 머리에 붓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향유로 내 발에 부었도다. 그 당시 이제 손님이 들어오면은 감람유로 머리에 부었답니다. 이 감람유는 값싼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님이 들어오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한번 다시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는 과연 바리새인에게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이 여인에게 가까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과 좀 비슷하겠지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많은 분들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어떤 이 여인의 그 모습보다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였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바리새인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저쪽에 보니까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토색질도 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11조도 떼먹지 아니하였고 나는 안식일도 잘 지켰고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도 그 세리와 비교하여 자기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죄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듯이 이 바리새인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죄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저 여인은 죄가 저렇게 많은데 나는 별로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다 한답니다.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들도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 카바를 보게 되면은 까만 색깔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까맣다는 거예요. 여기 까만 색깔에다가 무슨 검정칠을 더 해봐도 더 이상 까매질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까만 색깔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의 숫자를 전부 세본다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덜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볼 때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말할 수 없는,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눈을 감고 나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래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 신앙가가 있었어요. 이 조지 휘필드는 원래가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성 클럽, 홀리 클럽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초기 감리교 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신앙 노선이 조금 달라져 가지고 갈라섰어요. 그러나 두 분은 서로 끝까지 서로 존경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고, 나중에 미국에 와가지고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참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큰 죄인이다. 왜 사람들이 나를 때려 죽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인이야. 너무나도 큰 죄인인데 사람들이 왜 나를 때려 죽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죄의 양을 따져본다면 조지 휘필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을까요? 오히려 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 같은 큰 죄인이 없도다. 사람들이 왜 나를 때려 죽이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내 죄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될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죄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숫자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한 1조 정도 죄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1조보다 조금 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조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큰 차이입니까? 1조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거기에 조금 더하고 조금 덜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얼마만큼 깨닫느냐, 1조의 죄 가운데서 내가 얼마만큼 죄를 깨닫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온전한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온전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더 똑똑해서 큰 기업체를 주었어요. 그리고 큰 아들에게는 작은 기업체를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큰아들이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렸어요. 하루는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얘야, 너는 네 동생 생각하면 화가 나지? 그렇습니다. 화가 너무나도 납니다. 아버지 너무 섭섭합니다. 아버지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얘야, 네가 동생과 비교하면은 네가 동생보다 적게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네가 본다면 아버지로부터 거저받은 거 아니냐. 그냥 네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얼마나 깨달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게 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 순교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서는 저 요한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까 하고 그게 걱정이 되고 또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상관하느냐?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맞는 그러한 축복을 분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거 생각하지 말고 너의 길, 너의 사명, 네가 받은 은혜, 그걸 생각하고 네가 갈 길을 잘 가고 또 네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으라고 그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천안함이 그 침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조선 그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 밝혀지고 그래서 국내외에 그 기자들을 모아놓고서는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어떤 공군 장교가 통역을 하는데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여러분들도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얼마나 참 영어를 본토 발음으로 영어를 하더라고요. 한국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참 저런 젊은이가 있네. 진짜 감탄을 하면서 제가 그 기자회견을 들었어요.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누군가 알게 됐는데 바로 저의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 있던 그 친한 친구의 아들이었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저희 마음속에 부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가난하다,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못 가진 것이 많다, 나는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기쁨을 못 가져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고 은혜를 못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깨달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 바로 여기 바리새인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여기 나오는 여인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겸손입니다. 뭐예요? 겸손이요. 은혜를 깨달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은 겸손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한없이 겸손했어요. 그는 납작 엎드렸습니다. 주님 발에다가 입을 계속 맞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한없이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이 프로스쿠네오입니다.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진정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그 자세가 바로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고 한없이 엎드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한없이 낮아진 그 모습이 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의 그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혈통으로나 가문으로나 학문으로 볼 때 최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더라면 바울 사도는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만물의 찢기보다 못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바로 그는 은혜를 깨달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회개할 때에 자기가 어렸을 적에 그 엄마의 젖꼭지를 이렇게 그 젖을 먹으면서 엄마 젖꼭지 깨물은 그것까지 회개했대요.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없이 겸손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성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교만함이 남아있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한없이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바로 감사하며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의 그 모습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그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한없이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눈물 흘리신 적 있으세요?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는 마음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 당시에 여자의 머리털은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또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향유가 그 가치를 따져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하루 일을 하고 받는 품삯이라고 합니다. 300일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받는 품삯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약 3만 불 내지 5만 불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향유 3만 불 내지 5만 불 정도 되는 그 향유를 주님 앞에, 주님 발에 다 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생각하기를, 야, 저걸 저렇게 낭비하다니,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마음속에 불평을 했다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낭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표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저건 낭비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에게 좋은 옷을 사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건 낭비다. 저 부모님 얼마 살지도 못하실 텐데, 또 저거 입어보시지도 못하실 텐데 왜 저렇게 비싼 옷을 사서 드리나. 그러나 그 자식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행위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남는 시간이 좀 남으면 예배드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기도하고, 또 나 쓸 거 다 쓰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온전한 감사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식 중에서 너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니 의사가 되라. 그리고 너도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 변호사가 되라. 그리고 또 공부도 좀 잘 못하고 부족하니 너는 목사나 되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장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목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깨닫는 자의 모습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더 드릴 것이 없나 근심하는 그러한 마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슬픔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데 있다. 사랑의 슬픔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데 있다. 참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자는 행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뭐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은혜를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지금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지금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그것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크리소스톰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크리소스톰이 밤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리소스톰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얘야 그래도 뭘 말해봐라. 너 원하는 건 뭐냐?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마. 그럴 때 크리소스톰이 아닙니다. 저는 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좀 주시옵소서, 이걸 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주셔도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좀 이렇게 그 기쁨과 감사가 조금씩 사라지고 이제 고목나무처럼 별로 그런 감정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혹은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아니면 일이 잘 풀리거나 아니면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그 주님의 발에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부을 때 얼마나 주님께서 감격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한 일도 전해지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한 일도 다 전해지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래서 이 여인의 한 일을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여인의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하고 또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추수는 비록 하지 않지만은 우리 1년 동안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여인과 같이 정말로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들이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참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